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 설교는 새벽 묵상 팔복 시리즈 첫 번째 시간으로 설교의 제목은 팔복 시리즈를 열며입니다. 오늘부터는 새벽 예배 시간에 새로운 시리즈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동안 이 강단을 통하여서 시편 23편 시리즈, 고린도전서 13장인 사랑장 시리즈, 아버지의 마음 시리즈 등이 선포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시리즈 말씀 등이 전체 말씀을 제가 받아서 미리 계획하고 나갔던 길은 아니지만 주님께서 한 말씀 한 말씀 인도하시는 대로 걸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저를 포함하여 많은 분들이 말씀을 깊이 깨닫고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런 귀한 은총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새로운 시리즈를 무엇을 할까 이렇게 고민하며 기도하는 중에 팔복에 대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싶다는 감동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새로 시작하는 팔복 시리즈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미 2020년도 8월에 있었던 작년 여름 수련회, 그때는 코로나 때문에 멀리 가지 못하고 교회에서 했었는데요. 그때 작년 여름 수련회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팔복산에 오르라 라는 주제로 깊이 있고 감동적인 설교를 우리에게 해주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잠시 고민을 하며 부족한 제가 팔복 설교를 다시 하면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성도님들이 혹시나 식상해 하지 않을까 이렇게 살짝 걱정도 되었고요. 뿐만 아니라 이미 팔복에 대한 명설교를 해주신 담임 목사님께 혹시 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들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혼자 생각하기에 목사님은 실언의 말씀이 팔복산을 오르라 정복하는 것이지만 저는 그렇게는 못하겠고 이 새벽에 이 시간에는 팔복산을 향하는 새벽 산행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새벽을 헤치면서 산책도 하고 잔잔한 소리도 들으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시간에 팔복을 다시 해볼 것을 저에게 다시 한번 요구하시는 것 같아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번 시리즈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성도님들의 기도와 응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 성령님의 충만을 간구하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 같이 나아가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은혜의 말씀으로 들어가 보기 위해서 다음 세 가지 제목으로 이 팔복 시리즈를 열며 힘차게 시리즈를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팔복, 그 순서의 중요성.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의 성품으로서의 팔복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이고요. 세 번째는 미래의 소망을 위한 팔복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팔복에 복이 임하는, 그래서 우리의 영을 깨우는 정말 상쾌한 피톤치드처럼 같은 그 말씀이 여러분 성도님들 위해 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팔복, 그 순수의 중요성입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이 팔복 강의를 설교하신 주체와 장소 그리고 그 대상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마태복음 5장 1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 말씀이 지금 이 강단 앞에 새벽에 주의 전을 올라온 우리들을 보고 하신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셔서 앉히시고 직접 전해주시는 그런 생생한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귀한 말씀을 하신 주체는 다 아시겠지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성경을 가지고 계신다면 이 부분이 아마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예수님의 입으로 직접 말씀하신 내용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그만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육성 그대로 기록한 것이기에 훨씬 더 권위가 있다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던 시기는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하나님 나라를 이제 막 전파하시고 다니시던 때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신 장소는 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이어지는 5장, 6장, 7장 이 긴 말씀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산, 팔복산이라고 불려진 이 산에서 직접 하신 것으로서 이를 특별히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이 산상수훈,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대헌장 또는 기독교 도덕의 근본 또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윤리 강령으로 불리우며 예수님의 수많은 설교들 가운데서 아마 최고봉으로 여겨지고 있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이와 같이 중요한 산상수훈 가운데 가장 중심이 되고 핵심이 되는 부분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인 팔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구약율법의 핵심이 십계명인 것처럼 팔복은 산상수훈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팔복을 포함하여 산상수훈의 대상, 듣는 사람들은 제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앞에서와 같이 언급되었던 무리들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에서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며 한참 인기가 올라가던 바로 그때 산상수훈 그리고 팔복을 그저 맹목적으로 좋은 것을 찾아서 예수를 쫓아다니던 무리들을 배제하고 소수라도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가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팔복은 이미 구원받은 천국 백성들에게 특히 제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미 복을 받은 자의 내면적 상태에 대해서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바꾸어 말하면 이 말이 중요한데요. 잘 들어보세요. 팔복을 지키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팔복에서 제시하는 내용들이 반드시 그들에게 나타나야 된다 또는 보여진다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신앙에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는 마치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는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라는 의미로 광야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이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이 율법을 잘 지키면 내가 봐서 수직급 시켜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이 팔복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이러한 순서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깊이 깨닫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의 성품으로서의 팔복입니다. 그렇다면 이 팔복을 말씀하신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팔복의 주체이신 예수님께서 무엇을 염두에 두시고 이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예수님은 이 팔복의 말씀을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 사역의 가장 핵심되는 주제는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역의 초기부터 시작해서 줄곧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을 가르치고 전파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했던 첫 일성입니다. 첫 번째 말씀이죠. 그만큼 천국은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의 주제였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팔복의 바로 위에 마태복음 4장 23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 즉
가르치시며 전파하며 고치시는 그 일 가운데 가장 핵심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팔복은 하나님 나라, 즉 천국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이 팔복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인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인이 어떠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바람이 바로 이 오늘 팔복 말씀에 그대로 녹아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팔복의 조금 좁은 의미로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모두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야 한다는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팔복에 나오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이 모두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성품을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의 성품, 마음을 닮아가야 한다고 이 팔복을 통해서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하고 말이죠.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이 바로 오늘 이 팔복을 가져라 또는 취하라 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시리즈인 팔복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품과 마음을 취하시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미래 소망을 위한 팔복입니다. 이 팔복의 넓은 의미로는 지상에서 행해야 할 천국 시민의 법과 그 결과로 주어질 종말론적인 복의 선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미 도래한 하나님 나라와 아직 완성되지 않는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입니다. 좀 어렵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즉 이미, already라고 되어 있고 아직, not yet 있고 이와 같이 이미와 아직의 이 두 긴장된 사이를 이 팔복이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뜻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긴장된 이 땅에서 현실 속에서 팔복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지켜간다면 다가올 하나님 나라에서 궁극적인 참된 복을 누리게 된다는 근거가 바로 이 팔복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현실의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이 땅에서 팔복을 지켜가며 현실을 이긴다면 주님의 재림 때에는 반드시 약속하신 그 팔복을 얻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옛날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씀에서 본다면 현재의 고난과 장차 나타날 영광 사이에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이 둘 사이에는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거리감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 둘 사이를 이어주는 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팔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천국 백성이 순례길에서 만나게 되는 고난은 팔복이라는 은혜를 통하여서 미래의 참된 영광을 만나게 해줍니다. 이것이 진짜 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천국 백성의 강령인 팔복을 지켜냄으로써 장차 맞이하게 될 종말적인 상황에서도 늘 소망과 기쁨과 참복을 받아 누리시는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새로 시작하는 새벽 묵상 말씀인 팔복 시리즈는 이제 우리에게는 어떤 은혜로 이렇게 주어질지 저도 많이 기대가 됩니다. 우선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 팔복의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팔복은 제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이자 교훈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새벽에 이 팔복산 산행, 새벽 산행을 올라오신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첫째로 예수님의 성품과 마음을 품으라는 뜻이고 둘째로 이를 통하여 현실의 고난에서
종말의 소망과 영광의 세계로 나아가는 주님의 은혜로운 도구가 바로 팔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같이 나누게 될 우리 주님의 팔복 강해를 통해서 큰 은혜와 참 소망 그리고 진정한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새로운 말씀 묵상인 팔복 시리즈를 시작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친히 육성으로 선포하시고 가르쳐 주신 팔복의 말씀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저희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팔복을 통하여 우리의 성품과 마음이 좀 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삶이 팔복에 근거한 삶이 되게 하시어 주님께서 주시고자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고 소망하며 참된 복이 무엇인지 맛보아 알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팔복을 가르치시고 그러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